이번 달부터는 사도행전을 볼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인이냐?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하나님이 참 신이신 이유, 하나님이 자신을 참 신이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설명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본문 놔두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7절에 이 자기가 하나님이 당신이 참 신이신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선포하시면서 진짜 참된 신은 이럴 수 있어야 돼 라고 설명을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의 일을 알릴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봐라. 뭘 설명하느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봐라. 그럴 수 있는 신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신은, 신적인 능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신은 역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신이에요.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참신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왜?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알리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는 참신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말한 미래를 예견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의 증인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단 하나도, 어떤 신도 자기가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미래를 예견하고 성취하는 참신인 것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이게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사역 시작하면 우리 사역자분들은 9월 첫째 주에 이 서론의 이 참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해놓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놓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역자분들은 그거 딱 캐치하셔야 돼요. 45장 20절에서 22절 무슨 말씀이 나오냐? 보세요.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저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리며 진술하고 함께 논의해봐라. 뭘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되어질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미래를 예견하셨던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 21절에 보면 이 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그것이 뭡니까? 45장 1절에 바벨론에 지금 비참하게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150년, 200년 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일어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예견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이름이 45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럼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를 통해 하실 일을 보고 확인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너희의 신은 진짜 참신이다 이러면 인정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신 증거가 뭐예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하나님은 역사의 지배자요 주권자이신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미리 예견하시는 분이세요. 자기가 성취할 일들을 미리 알리시고 얘기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멈추고 계시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려요? 말씀 왜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북구 광산구 살릴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왜 전도학교에 굳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은 역사의 지배자요 주관자이신 미세조정을 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될 일과 하실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여러분 왜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46장 계속 얘기하세요. 8절부터 11절.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보세요. 10절.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지 않았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냐?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반드시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계시는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신이라는 증거.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다 어디서 이루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셨어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이었잖아요, 구약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래를 예견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움직이시는 지배자, 역사의 지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는데 믿고 구원받아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과 미션들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의 이 종말 때까지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세계사 속에 성취된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취하신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전도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이루어질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는 그 속에 있음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6개월 내내 주구장창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설명한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태동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했고 태동됐고 시작됐다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완성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뭘 증거해요? 누가복음은 이걸 증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 뭘 보여줘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됐는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들의 삶이,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지역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마다 복음 전달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걸 증거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왔냐?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첫 설교,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모인 교회잖아요. 지구상 첫 교회인데, 이 지구상 첫 교회인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그림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뭘 가지고 설명해요? 2장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그 증거가, 말씀을 미리 예견하시고 성취하신 거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부으심 이 사건은 지금 15나라 사람들이 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나라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그 방언들로 외국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능력으로 인해서 방언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뭘로 하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보는 지금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에 내가 내 종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16절부터 21절이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의 현장이다.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현장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뤄질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마지막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금 이 말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증인이에요. 지금 이거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요엘서가 어떻다, 시편, 오늘 시편도 나오는데 시편이 어떻다, 이걸 여러분에게 강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를 아시겠지요? 베드로가 어떤 증인으로 섰어요? 말씀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세요? 북구하고 항상구에 하나님이 참신이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미리 예견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의 지배자,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요엘 선지자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면서 두 번째 이제 뭘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오늘 22절부터 32절까지 22절부터 32절까지 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 16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이런 고백, 확신, 믿음의 고백의 시편이 16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 죽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묘가 있고 증거가 있잖아요. 다윗은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고백이 거짓말이냐? 아니지 않냐?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윗이 미리 자신의 부활을 예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예견을 하나님이 미리 다윗을 통해 주전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조상인, 육신적인 조상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언제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막 믿게 만들려고 막 설명할 때, 설득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요? 언제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붙잡혀서 이거를 선포할 때,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33절부터 36절까지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직전까지 뭘 설명해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또 증언하는데 뭔 말씀을 또 끄집어내냐?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말씀은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알고 있고 또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왕권을 부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하거나 사역을 하실 때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그런 것도 좋지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곁들이는 것뿐이고 이거 반찬. 근데 메인은 뭐여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승천에 대해서 예견한 것을 예견이 성취됐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여러분 시편 110편을 가지고 또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말씀 증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갖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북구와 광산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지옥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초대교회에 그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가 볼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고 충만하심이에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며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너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가 승천하신 일과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연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대언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성령 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행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능력 아니에요. 내 지식, 내 능력, 내 수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느끼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를, 능력을 받고 사역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상에서 감당하실 때 예수님, 우리 주님도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고 성령님과의 이 감각을 깨우려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늘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 들어가셨던 거 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과 동역하셨던 그 성령님을, 동일한 성령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니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기 읽진 않았는데 그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동정하심,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저는 뭔가 나타나는 능력도 나오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온전히 느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몸이 짜릿짜릿하고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세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느껴지고 보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게 있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도 성령 충만 놓칠 때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찌질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 보이지 않는 감각을 늘 놓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왜? 육신을 갖고 사니까.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성령님과의 교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재를 느끼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와주십시오. 아니, 이미 와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와주십시오. 그분을 초대하는 기도를 시작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해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걸 일부러 고백하면서 감각적으로 깨워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각들을 늘 깨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 받아갖고 뭐 귀신을 내쫓고 뭐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의 역사인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거를 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조건, 두 번째,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언어들로, 방언들로, 외국말들을 지금 할 수 있게 만드는 현장이잖아요.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시편 이런 말씀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설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의 증인이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할 수 있어야 여러분 언제 복음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급하게 뭐 어디 성경 뒤져가지고 막 전화할 겁니까? 그동안 내가 암송했던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9월 달부터는 아마 이제 신약 성경 읽기 3개월 프로젝트 들어가서 하루에 3장씩 아마 이제 할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암송도 하세요. 저희 권역은 암송대회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상품을 걸려면 이런 데 걸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말씀이 딱 내 안에,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감동받고 묵상되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 딱 사람을 붙이시거나 딱 뭔가의 사건이 만났을 때 이거는 말씀 성취의 현장이다, 증인으로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귀로 듣고 말로 듣고 전달받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미래를 예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 걸 봐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예견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흘러넘쳐서 사건, 일, 시간표, 장소, 만남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봐야 믿음은 자라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말씀을 계속 듣기는 했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서지요. 어떤 한 사람에게 뭔가 사건이 왔다면 우리가 체험한 게 있어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그리스도 중심의 사건으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성취로 이 해석을 했죠. 그렇죠? 요엘 선지자 시편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리스도를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뭔가 내 주변에 불신자들에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 중심의 이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과 딱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성취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이 전도운동,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일에 딱 사건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딱 맞을 거예요. 딱 맞을 거예요.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언약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마음이 찔려. 질문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는 건 뭐예요? 뭔가 파고든 거지요. 오늘 36절에 보면 이 설교를 딱 하다가 베드로가 딱 굉장히 핵심적인 말을 탁 던져요. 뭐라냐?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까지는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승천하셨다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이 말에 마음이 확 찔린 거지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죄인의 대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언제 복음을 깨달아요? 언제 복음이 복음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까 봐 말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사역자분들은 꼭 참고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심부름할 때 그냥 아무 말씀이나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말씀의 그 제목들을 보면 여러분 조금 좀 예전에 뭐 근심해야 합니다. 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심해야 합니다. 뭐 지난번에는 주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들을 왜 제가 얼렁뚱땅한 이런 제목들을 붙이냐면,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저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본문을 좋아해요. 굉장히 난처해요. 저는 아니,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그 제목을 보고 아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당신 다치더니 좀 머리가 좀 어떻게 됐냐 그러더니 여러분,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본문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괴상해 보이는 본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제 세계관이 공격받는 본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신저들은 어떤 임무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의 모든 거친 부분들을 부드럽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포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벼락치는 곳을 찾아내야 되고 벼락치는 곳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벼락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슬부슬 비가 잔잔하게 내리는 곳이 아니라 막 내 인생에 우르르 쾅쾅 하나님이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 본문을 설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영접이고,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 전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9월 달부터 재개되는 하반기 사역,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말씀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권역 현장 살릴 귀한 전도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증인으로 이들을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과의 교제와 감각 속에서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와 능력 속에서 말씀 읽기와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예견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의 지배자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일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